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과거에. 그런데 참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어느 날 복음이 그냥 우리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선포되어져야 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먼저 이 창세기 타락기사의 일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세상은 고통 가운데 있죠. 세상의 모든 질서가 뒤틀리고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또 관계의 고통과 이런 자연 현상의 고통들, 그런 것으로 깊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결과로 전쟁과 또 질병과 기근과 이런 것들로 고통을 받고 있죠.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누가 잘못했냐 이거보다도 잘못한 사람이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잘못 없이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게 현실이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타락 아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현상들이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참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오랜 동안 살아왔는데 그들이 살아오면서 그들 그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지금 동일하게 그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평정하게 될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타락으로 말미암는 고통이 자연 현상 속에도 있고 관계 속에도 있고 특별히 나라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이 뒤틀림과 무너짐의 현상이 우리의 마음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인간의 자아가 병들고 뒤틀리고 무너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타락 아래 있는 인간의 자아가 어떤 상태에 있으며 그것은 복음에 의해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그리고 복음에 의해서 회복되어진 모습들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한 번 더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타락 아래 있는 인간의 자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타락 아래 있는 인간의 자아는 크게 네 가지 점에 있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허함이고요. 두 번째는 그 공허함으로 말미암는 불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공허함과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분주함의 고통들이 있죠. 끝없는 분주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래도 그래 해봤자 내가 공허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이 근거가 너무 미약한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고 증발하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우리의 자아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무너지는 나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견고하지가 못해요. 우리의 자아라는 것이 굉장히 견고하지 못한 채 막 휘둘리고 눈치 보고 그냥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자아를, 나약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타락 아래 있는 인간의 여러 모습들인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이제 타락 아래 있는 인간의 자아는 공허하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자아 안에서의 자리가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빈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자아는 그분으로 말미암는 충만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을 잃어버리니까 텅 비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텅 빈 자아를 가지고 마치 안 그런 듯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뭐 하찮은 것으로 자기를 부풀리고 마치 전혀 공허하지 않은 듯이 우쭐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그런 중요감,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기의 인간의 존재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아닌 데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내가 나를 가장 뿌듯하게 하는 자랑, 그 자랑의 이유들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너무 작은 것에서 자기의 자랑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배우자라든지 이런 작은 것에 자기의 자랑의 이유들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돈이라는 것이 늘 불안정하고 날아가기도 하고요. 배우자라는 것도 사실은 안정된 가정은 안정적이지만 그렇지 못하죠. 막 배우자가 고통이 되는 경우도 너무도 많고 하니까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모든 자랑이 내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한다 였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전혀 그렇지 못하니까 나의 자존감이라는 것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창세기를 보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자기의 존재감의 근거를 찾으려고 자기 자존심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참 비극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비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나의 존재감의 이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나의 어떤 다른 자랑의 이유들을 그런 데서 찾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비극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오히려 매달리는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상관없이 나는 그냥 자유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난 자유를 선언했어. 하면 사람들이 와 정말 멋있다, 진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그 타락의 본질적인 성격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 자신의 존엄성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하고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존엄하다는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입증하고 지탱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삶의 의미를 충만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넘치도록 충만하게 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끝내 우리 인생을 공허하게 만들지 않을 지속성 있는 그런 인간의 목적들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의 근본적인 성격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 속에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들어있죠. 그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제한을 거부한 것입니다. 거부하면서 내가 뭐 하려고 이런데 제한될 거냐고. 나도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유를 누릴 거야. 나를 제한하지 마. 나는 그냥 완전하게 자유로울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독립을 선언하는 것.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한 완전한 자유를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이긴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과를 너 마음대로 먹어라. 지져 먹든 볶아 먹든 생거로 먹든 마음대로 해라. 뭘 먹든지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제한을 했죠. 너 위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하고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의 시각은 너하고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런 제한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 제한을 거부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절대 자유를 가질 수 있어. 사단이 그들을 부추길 때 너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도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유를 가질 수 있어. 그럴 때 그들이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유가 있는 존재,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아담과 하와이 얘기하니까 그런갑다.
그때는 그랬는갑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듣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은 그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고요. 오늘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제안해 놓은 그 제안 속에 머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용감하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은 박수를 치죠. 그러면서 용기 있다고, 멋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깬 사람이라 말하죠. 열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 열려있네요. 정말 깨어있는 사람 같습니다. 진보적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금하신 그런 레드라인을 넘어서, 빨간 선을 넘어서, 금지선을 넘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자기의 위대함을 확보할 수 있다고, 과시할 수 있다고 믿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거늘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결혼 안 하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래요. 거기에 정말 행복이 있을 줄로 생각하죠.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든 말든지 상관없어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죠. 너의 경제활동에 내 이웃의 입장을 생각해라. 생각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느낌에 좋은 대로,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의 정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금한 것을 오히려 저지르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행위는요, 이 에덴 동산에서만 있은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런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부분을 자기들이 내가 뭐 하려고 자유를 제한받을 거야? 나도 먹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한 절대 자유를 가질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한 것과 동일하게, 여러분, 그 다음에 가인, 그 다음에 두발가인, 가인의 아들 중에 두발가인이 있죠. 두발가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창세기 4장을 보면 어느 소년이 자기를 조금 다치게 했다고 그 소년을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은요, 그 자기가 소년을 죽인 일을 노래로 만들었어요.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그런 유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존재감을 이런 행동 속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여러분, 금해진 부분, 그런 것을 넘어가고자 하는 시도는 바벨탑 사건 속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를 거부하고 그들은 쌓아 올립니다. 한계가 어디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는 하늘까지 올라갈 거야. 그리고 그 탑의 높이와 그 성의 크기를 가지고 자기들의 존재감과 정체성의 토대를, 근거를 삼고자 하는 것이죠. 당시에 아마 오늘처럼 방송과 신문들이 있었다면 신문과 방송들은 그런 뉴스로 떠들썩했을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있었을 법한 뉴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입니다.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바벨 지역의 거민들은 인류 역사상 최대 최고의 토목 건축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축적된 기술력을 총동원하여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세운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번 프로젝트로 하늘의 신비가 밝혀짐으로써 종교가 결정적으로 쇠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연예가 소식입니다. 동생을 죽여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인의 아들 두발가인이 최근 아버지에 이어서 살인을 저지른 후 자신의 살인 사건을 아주 신나는 리듬에 맞춰서 랩 스타일의 곡을 발표하여 다시 한번 화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창세기 4장 23절. 아다와 실라여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로다. 이게 노래예요, 여러분. 노래예요. 노래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랩 스타일로?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여 내 말을 들으라. 예? 그러면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로다.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의 뉴스가 막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빈 공간, 존재감의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시도하면 때때로 우리들은 뉴스에 나올 수도 있지만 요란한 뉴스가 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마음에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허함과 비참함이 더 계속될 뿐입니다. 인간의 자아가 처해 있는 첫 번째 상황이 공허함이라면 두 번째 상황은 그로 말미암은 고통입니다. 마음 깊이 공허한데요, 그 공허함을 직면하기가 두려워서 애써 부정하려 하니까 무언가 누군가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의 관심을 끌어서 내 곁에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공허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공허할 새가 없도록 누군가를 내 곁에 두려고 누군가의 관심을 끌고 그 관심의 중심이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라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 같고 소외된 것 같으면 저녁에 잠을 이루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아픈 것이 많으면 하루 종일 아파요. 아픈 데가 많으면 하루 종일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처 난 것이요, 여기서 불에 데워서 지금 곪고 있고 여기에 가시들이 박혀 있고 여기에 뭐 이렇게 수술한 자국이 있고 막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 종일 아플 수밖에 없어요. 누가 와서 부딪혀도 아프고요, 누가 와서 쓰다듬어도 가시는데 왜 쓰다듬냐고 하시는데 쓰다듬으니까 아프고 그렇죠. 여러분, 자아가 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가 아파도 하루 종일 아픈 거예요. 자아가 건강하면요, 누굴 만나도 상처 안 받아요. 자아가 건강하면 누구를 만나도 아플 일이 없을 텐데 우리 자아에 아픈 것이 많으면, 자아의 상처가 많으면 누구를 만날 때마다 아프고 누가 위로한다고 쓰다듬어도 아프고 그게 아픈 데야. 여러분, 누가 관심을 안 보이면 아무도 관심 안 보인다고 아프고 누가 관심을 보면 왜 관심 보이냐고 아프고. 여러분, 우리 자아가 아프면 하루 종일 아플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도 아프지 않지만 우리의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면 하루 종일 거절당한 느낌, 무신당한 느낌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이 그만큼 아픈 것이죠. 그런 자아를 가지고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는 없죠. 타락 이래로 인간의 자아는 공허하고 그 공허하고 상처 있는 만큼 그 자아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이 타락 아래 있는 자아의 세 번째 특징은 그래서 늘 분주한 거예요. 공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무언가를 꾸며야 되고 텅 빈 자아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야 되고, 그래 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 필요가 절박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하면서 이 소용없더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안 고쳐지니까 실패한 것으로만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다시 또 해보고, 전에 해봐도 소용없더라는 거 내가 뼈저리게 느끼고 노력한 만큼이나 더 실패감만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다시는 안 하리라고 마음 먹었는데 정신 차려보면 또 하고 있어요. 그게 나의 깊은 내면의 자아가 아프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자아는 우리 안에서 무언가 간절히 갈망하고 있어요. 그 갈망하고 있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비교해서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도 하고 누군가와 비교해서 더 우위에 서서 내가 좀 더 존재감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인간의 자아가 얼마나 참 불행한가, 타락 아래 인간의 자아가 얼마나 불행한 갈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바라는 것은
많이 갖는 게 아니다. 인간이 바라는 것은 내 옆에 누군가보다 조금 더 갖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자기 곁에 가까운 누군가가 돈을 더 많이 벌면 금방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자기가 돈을 많이 버는데도. 왜냐하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벌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똑똑한 것이 아니라 남보다 똑똑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 아들이 그냥 똑똑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 아들보다 똑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쁜 것도 좋지만 남보다 더 예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자아는 쉼이 없고 만족이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는 남보다 좀 더 나아 보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가 좀 더 낫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오만 가지 난리를 피는 것입니다. 온갖 것으로 자기 자신의 그러함을 시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더욱더 그런 시대라서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남보다 좀 더 나은 것을 내가 과시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내가 벌어도 남보다 조금 더 벌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기 원하고, 그렇지만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달성해서 행복할 수도, 좀 더 자존감을 살리고 이렇게 또 조금 자기가 좀 더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에 자기가 좀 만족스럽게 성취를 했다 칩시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 만나게 되는 순간 만족과 자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전에 우쭐하던 것에서 더 이상 만족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남보다 조금 내가 절대적으로 조금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 사람보다 우리 아들이 조금 더 똑똑했으면 좋겠다, 이런 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자아로는요, 우리는 무슨 일도 순수한 방식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일도 우리는 순수하게 할 수가 없어요. 봉사활동도요,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지 못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대학 입시에서 남보다 나은 스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라는 그 고유한 의미와 목적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대비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들은 청소년 시절부터 이런 비극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문에서 늘 보고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의 그 도화지같이 하얀 마음에다가 처음부터 역겨운 위선을 그려넣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인간으로 양육하지 않고 남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봉사를 하도록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으면 우리나라의 이런 근성들은요, 굉장히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배우고 난 다음에도 여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배운 사람들이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안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언젠가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유엔에서 그 위탁교육 기관으로 이렇게 지정된 때가 있었습니다. 한동대학교가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와서 여기서 교육시켜서 보내는 이런 봉사를 늘 해왔기 때문에 해오다가 알려지니까 유엔에서 그것을 보고는 한동대학교를 평가하고는 그리고 유엔에서 지정한 그런 위탁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유수한 신문에서, 아주 메이저 신문에서, 큰 신문사에서 사설을 실었습니다. 사설을 뭐라 실었나 그러면 이런 일은 정말 축하할 만이다, 할 만한 일이다, 정말 잘된 일이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서 저 후진국에 있는 지도자들을 우리나라에서 양성함으로써 친한파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추구하는 일에 굉장히 유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설을 실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메이저 신문에서 대표적인 신문의 사설이 너무 참 저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한동대학교는 그렇게 인재를 양성해서 다음에 아프리카에 골 빨아먹으려고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죠. 그들은 아프리카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의 중요한 신문의 그 사설에서 그것을 보면서 칭찬하면서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다음에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을 많이 양성해서 그 나라에서 한국의 국익을 추구하기에 굉장히 유익한 일이 된다고. 신문에서 사설이 그런 말 안 해도 이기적인 그 마인드로 운영하는 기업가들이 다 잘해내고 있으니까 그런 말 안 해도 다 알거든요. 그거 누가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럼 사설쯤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설이 들어서 오히려 더 제국주의적으로 그렇게 사설을 쓰니 제가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종류의 타락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종류의 머리를 굴리느라고 너무 분주한 것이죠. 그게 참 고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락 아래에 있는 인간의 자아에 관한 마지막입니다. 타락 아래에 있는 인간의 자아는 공허하고 고통스러우며 분주할 뿐만 아니라 나약하기도 합니다. 물론 무엇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굉장히 교만하고 자신만만하고 기고만장하죠. 문제는 되는 것 같은 그것, 내가 나의 모든 인생의 자랑을 거기다 둔 그것이 그렇게 안정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돈이든 무엇이든 간에 말입니다. 순식간에 회사도 퇴사해야 되는 날이 있고 다 그렇죠. 사업도 잘 되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의 자아는 그런 것에다 내가 중요하다는 느낌을 거기다 근거를 두고 있으니까 어느 날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자아는 너무나 나약하게 쪼그라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 좀 있을 때는 으스대지만 굉장히 자랑스럽게 자신을 여기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사라질 때 교회도 안 나오고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자기의 동굴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황된 것에 근거해서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은 곧 그 자아는 아주 나약해서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젠가 이 마돈나 아시죠? 마돈나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힌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마돈나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원동력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게 합니다. 무슨 두려움이냐? 마돈나는 자기가 평범하게 여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범하게 여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매일매일 특별하게 여겨지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간 거예요. 매일매일 특별하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고 자기 스스로 평범한 자기를 절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다행히 오늘까지는 평범할 수 있었는데 내일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가 들고 내일은 더 이상 내가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가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돈나만의 경우일까요? 우리 모든 인간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복음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언가 자기의 공허감을 달래고 존재감을 부각시킬 자랑거리를 교회 안에서도 찾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도. 복음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 다 복음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겉으로만 표피적으로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처럼 돼 있고 우리의 마음은 복음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런 자아의 불행함으로부터 해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인간의 자아는 어떻게 치유가 될까요? 복음은 과연 이런 자아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의 두 번째 본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잠깐만 살펴보면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가 보게 되죠.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보면 거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을 보게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뭐라 말하든지 간에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을 봅니다. 그렇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판단받는 일이 나는 아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요, 싸움이 많은 교회였어요.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능력도 많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내면 깊이는 복음화가 되지 않아가지고요, 그들은 서로가 참 경쟁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은사 하나도 서로 비교하고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그리고 뭐 너는 바울을 잘하냐 나는 아볼로를 잘한다 그러면서 누가 더 중요한지를 서로 비교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입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사라는 좋은 것을 가지고도, 그리고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와 같은 사람들과의 좋은 교제도 다 그 자체로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인가를 하는데 사용하는데 낭비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자아가 그렇게 뒤틀려 있다고 말씀드릴 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네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사실을 은사와 그다음 내가 아는 교계 지도자들과의 교분과 이런 걸 가지고 그것을 입증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복음을 들었지만 내 안은 복음으로 전혀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막 싸우고 있었죠.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병든 자아, 그 땅바닥에 떨어진 그런 자아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정도, 뭐 그런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것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이 복음화가 되지 않았을 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지금도 제 마음속에 복음화되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는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복음으로 자유케 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도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정말 복음이 내가 예수 믿는다, 나는 교회 다닌다 이런 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해방하고 자유케 하는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지났습니다. 예수 믿고 오랜 세월 지났죠. 그런데 오랜 세월 지난 동안에 들은 말씀이 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었다면 내 마음속에는 복음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복음으로 선포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구나.
너 그거 복음적 생각 아니야. 너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너가 지금 성경에서 너가 어떤 존재인데,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복음을 들고 와서 너 이거 바로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복음을 들이밀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예배당 다니면서 찬송 부리고 그냥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고 돌아가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20년을 지나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복음이 들려져야 할 곳에 복음이 안 들려진 상황인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내 안에 모든 메마른 땅을 적시고 그 안에 내 안에 모든 메마른 땅을 고치고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정상적으로 꽃이 피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신념을 바꾸어 놓고 나의 기본적인 문제 감정들을 바꾸어 놓고 그리고 내가 가진 정체성과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꾸어 놓아야 되는 것이죠.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을 그렇게 바꾸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넉넉히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 자신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적용해서 듣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예수 믿고 우리는 천국 가는데 아이고 니는 천국 못 가서 어떡하나 이런 정도로 우리는 복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치 눈으로 보이듯이 어떤 비유를 통해서 말하자면 가나안 정복 사건과 같아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건. 여러분 가나안 정복 사건으로 이것을 비유하자면 우리가 복음을 들은 일을 비유하자면요. 우리가 들은 복음이 지금 어디 있냐 그러면요. 요단강을 건넌 채 지금 거기서 20년을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들은 복음이 요단강을 건넌 채 거기서 20년을 있고 평지를 조금 복음화시켰는지 몰라도요. 내 안에 있는 그런 골짜기와 산지에는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그 계곡, 내 안에 자존심의 골짜기, 내 안에 있는 그 공허의 골짜기, 내 안에 분주함의 산지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약함의 계곡들, 그런 곳에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그냥 예수 믿고 천당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에 관한 이해조차도 복음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내 자신에 대한 이해조차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든 일들에 대한 반응들이 건강하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자아가 치유받지 못하면 모든 일이 상처되어지고 내 안에 자아가 건강하면 모든 어려운 일들 가운데도 우리가 건강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그의 내면 깊숙이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이 관계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는 매우 힘든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있었고요. 그것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제일 힘든 상황은요, 교회가 싸우고 있다는 상황이고요. 교회가 싸우고 있던 상황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은 여러 파로 싸우고 있는 게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려면 누군가는 손잡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일을 하는 순간 나머지 모두가 다 반대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에게는 칭찬 듣고 많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그의 내면이 치유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 채 공허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나약한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막 비난하고 공격하면 거기에 휘둘려서 갈팡질팡하면서 그는 막 불안해하고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가요? 바울은 놀랍게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과 태도를 가만히 음미해 보면 무엇이 느껴집니까? 그의 말과 태도를 가만히 음미해 보면
그는 복음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복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자기 자신에 관한 이해조차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내가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내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점에 있어서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비난, 평가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모른 거예요. 그에게 복음은 단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데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자기 정체성의 변화, 자기 이해에 관한 변화, 그런 혁신을 가져옴으로써 자칫 연약한 자아로 인해서 휘둘리기 쉬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으로부터 의연하게, 모든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과 3절을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 우리 다음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비난받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비난받는 일은 나에게 매우, 판단받는 일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시끄러워 말하지 마, 안 듣겠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다 좋은데, 그래 다 얘기 다 해라, 다 듣는데, 그러나 나는 거기에 좌우되지는 않는다. 나는 내 자아는 너희들이 나를 그렇다고 말한다 해서 내 자아가 그런 자아가 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말한다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나는 그런데 나의 정체성, 그런 데 대해서 나에 대한 이해를 그런 데 두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 말을 안 듣겠다는 말이 아니라 마돈나의 말과 비교해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돈나가 뭐라 그랬나요? 마돈나는요,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매일매일 특별하게 보이기 위해서 고달프게 자기 자신을 들볶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워하는 것이 마돈나 이제 끝났다, 마돈나에게는 이제 아무 특별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되는 것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어서, 내일이면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보라는 것이죠. 그것과 비교해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뭐라 하든 그것은 나의 정체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가 뭐라 하든 그것은 내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 곧 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그가 아니야 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 그는 누굽니까? 그는 무슨 자신감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그 존재감, 그의 정체성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는 자기의 정체성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나요? 자기 자신의 이해에 대한 모든 토대를 어디에 두고 있나요?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나요? 내가 이런 죄인인데 거기에 두고 있나요? 다른 사람 평가에 두고 있나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가 거기에 달려 있나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의 모든 토대를 어디에 두고 있냐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두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두고 있습니다. 그가 사는 이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 그런 가장 큰 내적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근거다, 그 이유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존귀한 이유, 내 자신이 중요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이유, 그 근거가 어디 있냐고 묻는다면 네가 뭐라고 말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있다. 근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그런 존재다. 내가 그런 존재라면 누가 무엇라고 말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랴. 남이 나를 비난한다고 내가 가찮은 존재가 되고 남이 나를 칭찬한다고 내가 아주 높은 존재가 되는 것인가? 아니다. 기분 좋고 나쁜 일은 될 수 있어도 나는 근본적으로 그것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존재는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사신 생명이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 있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읍시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선포되었습니까? 30년 동안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자기 이해,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이 삶의 목적들 모든 것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 안 하셨습니까? 30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은 내면은 여전히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좌우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없이 작아진, 한없이 흔들리는, 한없이 불안해하는 여러분의 자아에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서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고?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안에서 그렇게 불안해하는고? 복음을 선포하라고요. 그 안에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아가 자유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의해서 내면이 자유로워지고 복음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정체성과 자기 이해가 결정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와 같은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믿은 횟수가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나의 모든 무너진 자존심과 나의 그 비참하게 되어진 자존심의 계곡 속에 찾아가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정말 이렇게 피상적으로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우리 자신들의 자기 이해가 완전히 달라짐으로 세상에서 어떤 자극과 어떤 사건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